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또 졸업을 했지만 아직 직장을 잡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면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직장에 들어갈 때 대부분 이력서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생년월일이라든가 자기가 공부했던 환경이라든가 또 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수상했던 경력들 그 정도만 쓰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력서만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요즘 이제 약자로 해서 자소서 이렇게 하죠. 자기소개서에는 뭘 쓰냐면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도 쓰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부분 위에 몇 줄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좀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써서 일단은 서류 면접에 합격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1:1 면접이라든가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면접에 2차 면접에 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자소서라고 말하는 그 자기소개서에는 최대한 자기의 자랑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정직하게 잘 써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뻥튀기를 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요즘은 자소설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써서 자랑해야 그것이 서류 면접에 통과가 되고 2차 인사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기 PR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고 자랑해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자랑해야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낯설게 여겨집니다. 바울스토는 자기의 자랑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망나니 칼을 들고 여러분 저는 이 망나니 칼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이 시대에는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라는 나라에서 제일 나쁜 형벌을 짓는 국가의 반역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오늘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이전에 십자가 외에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의 신분과 관련된 자랑거리가 있었죠. 사도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도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다시 말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도 뒤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 생각과 우리 자랑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성도는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교회를 다녀서 나에게는 이런 직분이 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열심과 헌신이 있다. 나는 이런 열정이 있다. 나는 성경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것들을 자랑합니다. 가정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헌신을 자랑하면 십자가보다 이런 것들을 더 자랑한다면 우리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과거에 자랑할 만했던 그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가 먼저 자랑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별 무감각하게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굉장히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내가 도저히 주를 위한 길로 가고 있지만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당하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격에 상처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무시당할 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때로는 무시라든가 오해라든가 인격의 상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존심, 최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했던 그 무시보다 더한 무시를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자존심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하는 것은 내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것은 내 인격을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모욕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은 참 무가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존재 그것보다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이신 그분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던 바울은 두 번째 논증을 시작합니다. 그 논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무슨 말일까요?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일을 당하셨죠?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세상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뚜렷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들려줍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 외에 세상에 속했느냐, 세상을 속하지 않느냐, 이것 외에 사람을 결코 다른 방법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직분과 물질과 명예와 신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 그 구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물질 세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자식도 사랑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겠죠.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생각하는 마음가짐, 믿음 없이 말하는 것들,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준 아주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는 관심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소망한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들아 너희는 거기에 관심이 가질 것 없다. 제자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있을 때 너희들의 관심은 거기에 가질 것 없다. 너희들의 관심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지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과 얽혀져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생각, 이런 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 생각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줄 곳이 누가 있습니까?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이전 모든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 작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면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도 십자가에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다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도 세상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진짜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 말고 그냥 잠자면서 꾸는 꿈 말입니다. 어렸을 때 꿈 참 많이 꾸셨죠? 나이가 들수록 꿈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꿈이 무엇이냐면 돈을 줍는 꿈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꿈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돈을 줍는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한두 번 꾸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다음에 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주면은 내가 아는 곳에 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면 이 돈을 반드시 찾고야 말리라라고 생각하고 꿈을 꾸는데 비몽사몽하네. 여러분, 그렇게 꿈꿀 때 있죠. 이게 내가 진짜 꿈을 꾸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지 잘 모를 때, 그 정도의 의식까지 도달해서 내가 돈을 내가 분명히 아는 곳, 내 어디 공부방에 어디 책상 서랍 어디에다가 돈을 놔야겠지라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거기다 숨겨놨는데 역시 깨고 나면 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에서 돈을 주었을 때 꾸는 꿈은 개꿈이었습니다. 가짜 세상이더라고요. 가짜 세상. 진짜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진짜 보여주신 세상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의 풀이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진짜 세상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꿈꾸던 세상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는 죄도 없고 거룩함 있고 순결하고 나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공평한 그런 세상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 진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그 소망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또 기도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실망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짜 세상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한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주님의 영광이 온 천지를 덮는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가서 내가 기꿈 꾸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고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진짜 세상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맛보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알아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상 붙들고 살아가는 착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바울서의 고백과 같이 분토처럼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 내 평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들어가신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진짜 세상을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